우리가 이번에 시편 3권을 묵상하는데 이제 89편까지를 끝냈습니다. 지난 주 중에 묵상을. 오늘 시편 87편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굉장히 쉬운 성경이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쉽다는 말은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있어서 그 언어로 이렇게 낭송하다 보면 이 마음이 아무래도 이렇게 감흥이 있고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도의 차이가 다 있지만 아주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고단해 보이는 삶의 현장을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의 내용에 담겨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고백한 게 아닙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생생하게 보여주실 그 믿음의 목적을 따라서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표제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없는 시편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편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걸 표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시편의 어떤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보통 예배 때 드려졌던 찬송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도 고라 자손의 찬송시죠. 예배 때 드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절기 때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그 찬송을 부르게 해서 권유해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나올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시편 87편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온통 시온을 찬양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다른 용어예요. 근데 이상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시온을 방문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당당히 얘기하냐면 나 시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시온에 왔다고 해서 나 시온에서 태어났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원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엄마가 시온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직역하자면 되게 이상한 언급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심지어는 5절에 보면 시온에 올라온 사람,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시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6절에서는 7절에서는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이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뭐라고 공증을 시켜주시냐면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맞다, 이 사람들이 다 시온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꽝 하고 공증을 시켜줘요. 하나님과 올라온 사람들 다 이상한 언급들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지나치다 싶은 고백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온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온을 알 때, 사람들이 시온에 나와서 시온이 어느 장소인지를 알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온으로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시온을 터전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지가, 하나님의 본산이 시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시온에 나온 사람,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 인생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80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보자면 시온은 하늘에 있는 보좌가 땅에 내려온 곳입니다. 이건 사실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근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의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시온에.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모범이 있어요. 산상순에 나와 있는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하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시온에 하나님의 보좌를 땅에 있는 것처럼 나타내셨어요.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온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다시 시온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이 자신의 출생지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문을 어느 땅보다 사랑하신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겠습니까? 시가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는 말은 제유법이에요. 문법을 얘기했네요. 어렵네요. 저도 어렵네요.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한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제유법이라고 하잖아요.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하신다 그럴 때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12지파 모두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만 편애한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어떤 얘기냐면 그 모든 12지파에게 허락한 땅,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시온에 하나님의 터전과 근거를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 때 다윗이 처음 수도로 삼은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가 헤브론을 수도로 해서 7년 반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부스 쪽이 가지고 있었던 땅 시온산성을 가져오죠. 이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을 다윗의 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있다가 다윗성 시온 산성으로 옮겨와서 33년 동안 다윗이 왕노릇합니다. 그 성을 시온이라고 불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곳이 되었어요.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수도를 옮긴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자기의 왕궁을 짓는 겁니다.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왕궁을 근사하게 졌어요. 근사한 왕궁이 지어지고 그 안에 왕으로서 그 왕궁 안에 사는데 다윗이 문득 밖을 바라보다가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이 그 장막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언자 나단을 부릅니다. 제가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이런 화려한 왕궁 속에 편안하게 있는데 제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좌소가 천막 안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단에게 자기 속마음을 어려운 마음을 털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나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다윗을 만날 때 이렇게 그대로 전해줘라. 다윗아, 네가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틀렸어. 내가 너의 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너무 만족한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너의 살 집이다. 그래서 내가 네 정말 아름다운 예쁜 마음을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이름을 빛나게 해주마. 내가 이제 한 곳을 정해서 거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서 그들이 자기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하고 평안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왕조를 만들 텐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네 왕위가 튼튼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나단을 통해서 신탁했다고 하는 소위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하셨던 그 내용이 그쳐지지 않고 계속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모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교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태어났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신비하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로 일관되게 연결된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의 헌신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언약이 담겨진 자리, 거기가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누가 오냐면 당대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은 다 척박한 땅이 됐지만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당대의 강수량과 그때의 땅의 비옥도를 유추해 왔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비옥했던 땅이었다고 말하죠. 이집트 같은 땅은 200년 전만 해도 비옥한 땅이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잘못 써서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됐습니다만, 이집트에서 바벨로니아까지, 소위 말해서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바벨로니아까지 이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지역, 당대의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집트, 바빌론, 블레셋, 두로, 이티오피아 사람들이 시온에 나와서 하나님께 선언합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을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두 나라를 꼽아서 얘기하지만 이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당대의 전 세계 시온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현격하게 쇠락하고 다윗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왕조가 점점점 무너져 갈 때도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여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과연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도 긍휼과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어요. 답답하죠. 쓰러져 가죠. 그때에도 예레미야는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사라. 예언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땅을 사게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할 것을 드러내려고. 다 쓰러져 가는 것을 다 알게 하시고 다 느끼게 하셨는데 그 땅 얼마 부동산을 사게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자랑할 때 거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시온에서 하나님을 아는 나라에 관한 이 자연스러운 기록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 기록을 보는 동안에 조금 더 의미 있게,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은 신약의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돼요. 어떤 장면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당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시온을 찬미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역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경배하여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이 다 왔어요. 거기에 그 당대에 있는 모든 중요한 도시들이 다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부터 바벨로니아가 그 끝에 있고 그 안에 수두룩한 나라와 나라에 속해 있는 도시들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 줄 아십니까?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의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내겠다고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거기 모여 있었던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성령이 임해서 각 나라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 이루어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내용입니다. 그 전달된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각 나라 언어로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선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주시려고 했던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디어 과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듣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오순절에 올라왔던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각 나라의 말로 선언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그 일을 요약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 그 모였던 사람 중에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안 것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구원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회심할 때, 돌이킬 때 그는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율법에 가장 권위자였던 가말리알의 둘도 없는 제자였어요. 그는 석학이었습니다. 율법을 달달달 외워서 책이나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그 원문과 주석을 달달달 외운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복음이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 떠진 그 일은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온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을 아는 참 지식을 통해서 전달됐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시온에 모여왔을까요? 나중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참 지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온이 가진 깊은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이 시온에서 중요한 한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뭘까요? 그들은 시온에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출생은 다 다른 곳에 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다 다시 태어나요.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 중에 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시온에서 태어났다. 놀라운 일이죠. 이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의 헌신된 고백에 부으셨던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워진 그 시온, 그곳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더 분명하게 선언하신 곳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당신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드러냈는데, 문제는 다윗 언약에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된 왕들을 통해서 영원할 것 같은 왕조는 무너졌어요.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로 인해서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인보다 못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세상 사람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다 왕권이 무너졌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은 실패해서 왕권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또 하나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그 언약을 지켜서 영원한 사랑으로 그 언약을 끝끝내 열매 맺게 하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시온에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온을 통해 선포된 그 영원한 언약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영원한 통치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시편 87편을 인용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안내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입니다. 국적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그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면 진행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시체말 쓰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증을 까죠. 그죠? 몇 살이에요? 언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해야 돼요. 몇 년생인지. 아, 나랑 동갑이구나. 몇 살 차이나.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형인지 동생인지 아우님인지 누님인지 언니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향이 어디요? 이렇게 지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충격적이고도 기쁜 소식 하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고향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이름이 동일합니다. 예, 제가 일부 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 집사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설교 시간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 목사님은 공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랬더니 격하게 끄떡거리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 다 다르죠. 그런데 고향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동일하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9교회에 9개의 서신을 쓰면서 이런 언급을 해본 적이 전무후무해요.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알레고리가 무슨 뜻이냐면 달리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게 너무 복잡한 내용이, 신비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핵심을 톱아서 핵심만 가지고 우화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적인 방법을 알레고리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도 한 번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자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큰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때로 넘어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깊고 넓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율법주의의 공격이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율법주의는 뭘까요? 성경에서 율법과 복음을 비유할 때,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율법과 복음을 서로 비교해서 복음을 편들 때 거기 나와 있는 율법은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 율법은 주전 200년 전부터 신학적으로 쌓이기 시작했던 어떤 해석학파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파라고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해석하는 전통, 바리새적인 율법, 그걸 율법주의라고 말한다고요. 그 율법주의에 대항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진짜 격앙돼 있어요. 목소리가 정말 높습니다. 심지어 거기 보면 사도 베드로도 바울한테 혼나고요, 바나바도 바울한테 혼나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바리새인의 잘못된 율법 해석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요. 믿음은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리새인이 믿었던 율법보다 먼저 있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자꾸 율법을 들먹이니까, 사실은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인데 율법도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430년 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한 씨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걸 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약속을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잘못 쓰여지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할례를 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 예가 뭐냐면 율법은 사람에게 종의 굴레를 씌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교회는 종의 굴레에 씌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릅니까?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 말은 그 당대 사람들이 아바 이렇게 말할 때는요, 친밀한 관계가 맺어진 자녀가, 10대의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 아주 사랑스럽고 친근한 호칭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어디에서 맺혀졌냐? 땅의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비유를, 알레고리를 뭐라고 썼냐면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하갈이 왜 나왔죠? 인간의 기획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씨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한 씨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왔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야망이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 씌워진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장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육체의 출신지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 집은 3대째 믿었어요. 우리 집은 4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5대입니다. 뭐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런데 그런 게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저는 사실은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하나의 기록은 될 수 있지만 자랑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증거를 많이 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주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일본 회사가 그만 미국 회사랑 합병이 돼서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회사 직원들을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어째서 저희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부인이 예수를 몰라요. 교회를 머리털 나고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왔는데 교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점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데 남편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 남편은 친가와 외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이거나 굉장히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분 말씀대로. 근데 본인은 교회 안 나간 지가 제법 된 겁니다. 근데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 기독교 환자 되는 거 아니야? 군대 용어인데, 그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왔는데, 여보 나 추수감사절에 집사님이 준비하자고 나오라고 하시네요. 나가려고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 드디어 염려했던 게 폭발한 거죠. 여보 교회 가지 마. 아, 그 별거 없어. 아, 추수감사절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데요. 아,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날 뭐 하는데요? 그래, 내가 얘기해 줄게. 그날 나가봐야 그냥 계란이나 까먹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계란은 부활절에 나눠주잖아요. 교회를 안 다닌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헷갈린 거예요. 이런 걸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기초를 하늘로부터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의 행위로나 율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어요. 교회 종쳤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고집스럽게 영접을 안 했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의 동정찬생이 안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뻥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제가 목청이 좋아서 성가대 솔리스트는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어느 날 제 교회 선배님이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말씀으로 도전하는데 뿌득뿌득 4시간이 지나기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찬영아, 고백해야 돼. 네가 인정하지? 예, 인정합니다. 그럼 입술로 네가 고백해라. 근데 그 단순함이 싫은 거 있죠. 그것도 제 고집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축복합니다. 저로 족하지 않아요? 그 단순함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무 복잡할 때. 그래서 제가 예, 믿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예,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 순간 이건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그냥 믿어졌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가슴속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끄떡여지더라고요. 맞지, 이게 진리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전과 동일하게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구원은 땅의 소산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감히 알레고리의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신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 신비를 통해서 날마다 맛보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는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님을 통해서 받는 기도 제목들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정말 계곡들을 지나가요. 그런데 평안합니다. 왜요?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의 상황 속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상황 속에 폭풍이 치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도,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안고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비를 맞고 바람을 맞는 동안에 그 일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다가 견디다가 비가 그치고 바람이 멎었을 때 만신창이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남습니다. 그 사람이 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지 않으면,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상황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만신창이가 됩니다.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폭풍이 칠 때 주님의 가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 편지에 쓴 것처럼 신자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88편, 성경 전체 안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는 신자가 고백한 신음소리예요. 죽기 직전이랍니다. 근데 그 신자가 뭘 하는 줄 아세요? 그 신자가 멈추지 않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는 울고 있습니다. 그는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편지에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빌어서 잠깐 썼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멋있어서요. 그가 사촌의 청나라 연행길을 따라가다가 요동벌판에 이르렀을 때 잠시 멈춰서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 넓은 땅 한번 울어볼 만하다. 그래서 호곡장이라고 불렀답니다. 우는 자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통역기니까 전 보자마자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 우리 주님의 가슴이 호곡장이지. 우리가 기대어 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울려고 해도, 어린아이처럼 울려고 해도 가슴을 빌어주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 여기서 울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남자는 사내 새끼는 울지 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울어야 합니다. 혼자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어야 해요. 그게 신자입니다. 어려울 때 울부짖고, 기쁠 때 주님의 가슴 앞에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울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때 우십시오. 하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울어야 세상에서 당당해집니다. 말씀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프레나를 하는 동안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의 일상 안에서 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자녀로 품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살든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을 자주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요. 죄의 정죄가 있습니다. 세상의 멍에가 그래서 너무 무겁게 우리 어깨에 드리워져 있어요.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와서 속삭입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뭘 할 수 있냐? 제발 좀 거울 좀 쳐다봐.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단순한 이 하나의 고백이 복잡해 보이는 인생의 현장에 들어섰을 때 우리를 그 정체성으로 인하여 우리를 견인해 가실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만만히 할 수 없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태어났기에 땅에 있는 어떤 권세도 우리를 허물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면합니다. 당당하십시오. 그러니까 평안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일상을 사십시오. 일상을 꿋꿋이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우리가 출생부터가 남다르잖아요. 에?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저도 똑같아요. 그러면 당당히 걸어가야죠. 그러면 당당하고 평안하고 믿음의 일상을 살아야죠. 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제 호를 스스로 붙였어요. 저 호 당당 이찬영 선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옷 씁시다. 이름도 똑같고 어머니도 똑같은데 당당 선생님들 굳건히 믿음으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일상입니다. 넉넉히 주의 손을 붙들고 우리 현장을 건너가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미하십시다. 주님, 저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현장의 폭풍 속을 넉넉히 걸어가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